샬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다음의 시가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세상의 묵은 때들 적시며 씻겨주려고 초롱초롱 환하다 봄비, 너 지상에 맑고 깨끗한 빗자루 하나. 시인 박남준의 깨끗한 빗자루라는 시입니다. 차가운 듯하여도 이 봄비가 지난 겨울의 묵은 때와 묵은 마음들을 깨끗이 씻겨주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깨끗한 빗자루 같은 봄비로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맑고 깨끗한 빗자루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소리들을 들으셨는지요? 큰 바람 소리, 물결이 뱃전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셨는지요? 바닷물이 배에 가득해 출렁이는 소리, 무엇보다 제자들이 기겁하여 놀라는 소리도 들리시죠? 그런데 몹시 피곤하셨던 예수님의 주무시는 소리도 세미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비록 입으로 읽었지만 귀로 들려지는 소리가 더 많은 본문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때는 어둑해질 쯤 갈릴리 저편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때때로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남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바다 생활의 잔뼈가 굵은 제자들에게 이번만큼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의 제자들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림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큰 광풍이 몰아닥치고 이에 큰 파도가 배와 씨름하며 넘실대더니만 이내 배를 삼킬 요량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돛을 잡고 누군가는 기둥을 잡고 누군가는 배에 차들어가는 물을 밖으로 빼넣었습니다. 누군가는 넋을 놓았고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고 기도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때 일부 제자들은 오늘 38절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고물, 즉 배 끝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굴을 뒤덮는 세찬 빗물을 닦아내며 제자들이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느낀 공포의 강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 이 목소리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염두하고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풍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네모스라고 합니다. 아네모스의 또 다른 뜻은 풍조입니다. 세상의 핍박 그리고 세상의 풍조가 바로 광풍이었습니다. 그 광풍의 크기와 강도가 얼마나 센지 당시 고통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너무나 무심하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현실을 모른 채 주무시듯 계시다 생각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현실도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지요? 정치는 사분오열 나누어지고 국민의 마음이 통합되기에는 요원하며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먹고 살기는 더욱 힘들며 노년은 노년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소망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는 극심한 혼란을 경험합니다. 불안과 근심은 분노가 되고 인간의 이기성은 더욱 자극되며 이웃을 경쟁자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갑니다. 사람들 마음마다 소외와 우울감이 극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한 명이 더 추가되어 그려져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화가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는 그림 속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는 한쪽 손으로는 돛줄을 잡고 있고 한쪽 손으로는 모자를 잡고 있습니다. 폭풍에 모자가 날아가지 않게 하고자 함이죠. 렘브란트가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 모자 하나 건지려는 어정쩡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 보는 이에게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세상의 풍조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본질을 굳건히 잡지 않는다면 제자들처럼 아우성을 치거나 그림 속의 렘브란트처럼 그저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는데 마음을 쓰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살피면서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그 찬송의 3절이 생각났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 아무리 거칠고 험하며 나날이 변하여도 변함없으신 주님을 향해 믿음 지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께 구할 기도의 제목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께서는 하나는 폭풍을 향해 다른 하나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목소리의 대상은 다른 듯한데 내용은 같습니다. 바로 꾸짖는 소리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또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모두 꾸짖음의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주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꾸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참되이 꾸짖는 어른의 소리를 언제 들으셨는지요? 꾸짖는 어른의 소리가 참되게 들려온 것이 언제인지요? 참되이 꾸짖어 주시는 어른의 소리, 스승의 소리, 부모의 소리가 너무나 그리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의 참다운 성장은 무엇보다 주님의 꾸짖는 소리에 바른 반응을 나타낼 때입니다. 늘 위로와 늘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거친 밥을 먹어야 하고 딱딱한 음식도 씹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듯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믿음에 새겨 변화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가 거세고 요란할 때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방편이요 은혜입니다.
세상 광풍 한가운데서 우리를 꾸짖으시되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돛줄을 잡았던 한쪽 손과 모자를 잡았던 한쪽 손을 가지런히 모아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묵은 때들을 적시며 씻겨주는 봄비처럼 우리 마음 세상 풍조로 어지러운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비록 시대가 어두운 듯 광풍처럼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이때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꾸짖는 말씀을 돛을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의 저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